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거룩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에 크신 은혜와 권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비에 새긴 말씀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거룩한 역사를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억력은 사라지고 어느 날 우리 육신은 다 이 땅에서 소멸될지라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저 하늘에서 생명 얻는 역사를 꼭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영적 생활을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종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네 번째 우리는 배우라.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냐? 물론 온 인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이방 사람들은 짐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짐이 있는지 그걸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오늘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자기 영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는 것 똑같이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없지요. 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열심, 사실 그들이 주님 앞에서나 책망받았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심은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 자체를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즉 초점이 빗나갔다. 주님이 그걸 책망하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이 따라가 주지 않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가르치는 바는 듣되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가르침에 행함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깨닫고 가르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외식이다 하신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했다는 것을 부정하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들 속에는 계속 짐이 가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율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자기들의 현실도 알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잘 안 되죠? 그 차이가 고스란히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실 때에 이건 직접적으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열심히 있는지 모르지만 짐이 무겁다. 율법의 속성상 열심은 내면 낼수록 그 짐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율법은 알면 알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왜? 모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 있죠. 차라리 몰랐다면 그들은 고민을 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알아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외식할 뿐이죠. 나는 괜찮은 것처럼 말할 뿐이죠. 이럴수록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행한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뭔가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고백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점점 짐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할 것은 많아지는데 알기는 하는데 그대로 하지 못하고 있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정말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주님이 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게로 나오라 하신 것이거든요. 내게로 나오라. 곧 무거운 짐진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건 바리새인뿐만 아닙니다. 지금 영적 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누구도 이 예배가 될 수 없죠.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주님 하신 말씀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요.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 나오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 말씀에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을까? 지금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것으로 배움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나는 많이 안다, 많이 공부했다, 배웠다. 근데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럼 배우다 만 것이다 이 말이죠. 왜? 배움이라는 것은 지식의 축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목적이 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와 배우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5절부터 끝절까지를 우리 같이 교독합시다.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전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어떻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쓰기 낫겠네요.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무거운 짐진 자가 쉼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또 구원을 이루는 것이 남았다고 그랬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행해야 할 일이 뭐냐? 배우라. 네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많이 배워요. 저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들은 오늘날 말하면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는 평가는 매우 박합니다. 화 있을 찐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아주 바리새인과 묵궁으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도 안 들어가는구나. 지식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열쇠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들어가야죠. 또 남도 들어가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지금 예수제자 세미나를 시작해서 한 학기 끝났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성경 공부가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기관마다 또 셀마다 각각 이런 성경 공부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식을 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던 서기관도 책망받았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거 가지고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까? 주님이 배우라 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지금 배우기 전 모습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럼 배운 다음에 무엇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가?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관심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서 그 말도 그 말이 좀 마음에 와 닿고 기분 좋습니다. 기쁩니다. 이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 말씀은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으리라. 어떻게? 이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앞에 나와 있는 2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비로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대입시키는가, 나에게 대입시키고 있는가, 내 영적 생활에 이것을 실제로 대입시키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야겠어요. 과연 들은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가? 우리 지난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죠. 똑같이 우리와 함께 복음 전환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고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어요. 들은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끄떡끄떡 알았어. 그 뜻이었었어. 그 정도도 필요합니다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되겠다.
뭐가 있어야겠다고요? 유익이 있는가 이 말이죠.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돼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는 길가와 같은 자가 있고 돌짝밭 같은 자가 있고 가시떨기 같은 자가 있고 좋은 땅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셀이라든지 우리 모든 기관들에서 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자 사모하는 이런 운동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설교 한 시간 달랑 듣고서 그때 잠깐 맛본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또 이건 뭘까? 계속 구구단 외우듯이 2는 4, 2, 3은 6, 그 다음 2, 4, 8이고 2, 5, 10이고 이럴 텐데 자 2는 얼마? 4. 그건 잘했어요. 2, 3은 뭐지? 2, 4는 뭐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2는 4, 그 다음은 자동으로 2, 3, 6, 2, 4, 8, 2, 5, 10 나와야 또 3, 2는 6, 3, 3은 9 나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한번 듣고서 아멘, 아멘. 그걸로 끝난다면은 참 아쉽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내게 주시는 감동은 뭐고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입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의 그 스타터와 같이 돼가지고 출발해서 계속 들어가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 말씀을 깨달아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 돼. 어떻게? 그 말씀을 알고 보니까 나는 이제 무거운 짐을 진 자였는데 이젠 짐을 놓았다. 내가 이제 쉼을 얻을 수 있다. 예수도 말씀하셨죠.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고 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배우라니까 지적인 기능만 많이 강조하고 쉬워요. 신앙은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적인 것도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것도 다 모두 주장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번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사람이 이성적인 것은 아주 OX. 그래서 시험에 들면 오라요, 시험에 들지 않아야 오라요. 뭐가 OX인지 알지요? 근데 시험 드는 사람 보면요, 알고도 시험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알아요. 근데 안 나와요. 왜? 감정이 나오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누가 가서 집사님 그럼 되나? 영적인 생활은 시험 들면 큰 손해야. 나도 알아. 그럼 나와야지. 나가기 싫어. 감정적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지, 정, 의 셋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지식만 변화시키시고 지식만 채우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로 그 의지를 발동케 하시는 것. 사실은 그건 쉼을 얻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쉼을 얻은 사람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좀 말씀을 듣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감동 받으셨나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나요? 좀 나눠보세요. 제가 우리 화요일날 공부할 때에도 발표자를 정해서 발표도 하게 하고 또 질문도 답변도 하게 합니다. 매우 어색하죠.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설교한 거 듣기만 들었지 그걸 자기가 듣고서 감동된 바를 말한다든지 남의 생각을 든다든지 그건 별로 안 해봤거든요. 가끔가다 이 질문한 거 보면요, 질문한 사람이나 답변한 사람이나 핀트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어디가? 배고파. 기분 좋지? 내가 누구 만나야 할 텐데 이 사람과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어긋나면서도 또 헤어지진 않아요. 잘 지내요. 또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어느 다른 사람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신기한 조화들.
지금 뭘 물어보는지 그 사람이 뭘 답변할지 이것이 좀 너무 미숙하다 이 말이에요. 왜? 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는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왔는지 상대방이 깨달은 거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나누면 아주 풍성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지정의를 다 주장하시는 말씀이지 너무 배우라니까 지적인 것만 동원해가지고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라. 그 뭐냐면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 자들을 오라 하셔서 이제 내게 배우라 하신 것은 그래야 네가 쉼을 얻을 것이다. 곧 진리로 자유할 것이다. 이게 배우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말씀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마치 사탕 입에 넣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내가 지금 사탕을 먹을 때 사탕을 내가 내 혀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내가 감상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또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식중독 많이 일어나기 쉬운 계절이죠. 식중독균이 사실은 매우 작습니다. 현미경으로만 보여요. 저도 지난번에 아주 정말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누가 케이크를 남겨놓고 왔길래 그 케이크는 뭐 상온에도 보관해도 괜찮다고 해서 그냥 며칠 뒀어요. 냉장고에 안 넣고. 근데 배고파가지고 이제 썰어서 먹다 보니까 난 처음에 크림인 줄 알았어요. 이게 곰팡이인 거예요.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곰팡이, 그러니까 이게 이 크림이 아니라 허연 곰팡이였던 거예요. 먹다가 이상하다고 할 때는 좀 늦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탈은 없었는데요. 저도 이건 크림이 아니구나. 이렇게 막 부풀었을 때는 어머 이게 뭐야 싶지만은 그게 안 보일 때에도 식중독균은 그 안에서 먹으면 역사하죠. 그 식중독균이 역사하니까 막 배탈 나고 정신없는 거예요. 이 미생물, 미세한 균인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 왜 역사하지 않겠는가? 이 조그만 대장균도 그렇게 포도상 부균이 뭐 이게 들어가면 온통 속을 뒤집어 놓고 며칠 고생하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큰일 나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이 역사하니라. 다 같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말씀이 정말 역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한 것보다는 강 건너 불구경이 가듯이 그런다고 해. 잘 모르겠어 나는. 이런 태도가 없어 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 대장균도 역사하는데 말이에요. 우리 몸이 열날 때가 있죠.
그 뭐냐면 전투 결과입니다. 우리 몸에 적이 침입했어요. 균이 침입했다 이 말이죠. 그 우리 몸에 있던 면역을 해당하는 기능이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체내 싸우니까 몸 열나는 거예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균들 손을 잘 씻으라고 그러죠. 왜? 균이 손에 보이면 사람들이 씻지 말고 씻을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그 균이 묻은 채로 먹고 하다 보면은 몸에 들어가서 외부에서 들어온 균과 우리 몸의 방어군하고 싸우는 거죠. 그게 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균만 들어도 열나고 역사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 역사가 아니라 할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뜻 좀 잘 깨달아보자 이 말이죠. 과연 나는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배우는 흉내만 내고 있는가? 배웠다고 스스로 다 후한 평가를 내리고 미리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배우면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평안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담대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하게 하신다 이 말. 그 말씀이 나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나로 예배하러 오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나로 깨어나게 만들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뭐뭐 하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고백들이 많이 나온 건 참 중요한 겁니다. 나는 오늘 하마터면 안 아팠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 말씀이 나를 경고케 하셨어요. 그 말씀이 나를 도우셨어요. 그 말씀이 나를 포기하셨어요. 이런 일들은요, 적어도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풍성하게 나와야 된다 이 말. 그 말씀이 나로 말하게 하신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성령의 은사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걸 아주 생생하게 느낍니다. 그가 내게 그 말씀으로 나로 말하게 하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신다 이 말이죠. 저는 그 사도 바울의 역사를 여러 장면들이 기억나지만 특별히 한 군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더라 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사역의 현장을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참 부러워요. 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정말 이렇게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말씀이 나를 하게 하신다 이 말. 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또 역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병도 낫게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내 육신적인 충동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은 내게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바울의 예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밝히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부러움이 되고 나도 이런 역사를, 이런 영적 생활을 해야겠다고 기도할 사모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나도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나도 이렇게. 또 이제는 내 차례다. 그것을 다짐하려고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나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사모한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도 이렇게. 저는 종종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나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이게 성경 배우는 유익함이에요.
다시 나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이 성경 말씀이 들어오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도 많이 배웠는데 기도는 요동치 않아요. 똑같아요. 3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신기한 것은 말씀을 들으면 기도가 달라져요. 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사모함이 생기니까.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기도가 안 바뀐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기도가 달라지기도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기도가 달라지기도 있어요.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신기하지 않도록 너무 보편화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나도 이렇게. 우린 지금 말씀을 배우라니까 성경 공부에 끌어들여서 그냥 집어넣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뭐 그만 배우고 전도나 좀 맨날 배우러 가세요. 성경 공부 이제 그만하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 공부 왜 더 하냐고. 맨날 성경 공부만 한다는 거죠. 맨날 성경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그 상태로 있지도 않아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 항상 38년 된 베데스다 임목과의 그 병자같이 언제나 그 자리예요. 언제나 그 자리. 그러니까 목사님 그만 배워요. 맨날 성경 공부하자고 하세요. 아주 그거 너무 좀 이제는 움직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움직이라 하지 말 안 해도 본인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 움직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배우라. 성경은 이 배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배우라. 단지 지적인 충족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말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좀 보시겠어요? 디모데 후서 3장. 자,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만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배운 다음에 잘 배웠다면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면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한 일이 나오게 된다. 아, 기도는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겠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신념이 아니라 배우는 결과로서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배움에서. 배움에서. 어디서요? 크게 말하기 좋아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이럴 때 입 담은 것보다도 크게 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배움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배움에서요. 어디서 나와요? 근데 배웠는데 확신한 일이 없다. 배웠지만 그 신앙생활이 작년이나 그전이나 똑같다. 그건 제대로 배운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배우게 되면은 확신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자기 속에 확신한 일이 생긴다. 확신한 일. 확신한 일. 확신이 아니라 확신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확신한 일이 생기면 이제는 그 안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확신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답을 준비하려고 해야 돼요. 즉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답할 준비를 늘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좀 항상 긴장한다고 할까요? 왜? 교인들이 어떤 질문을 언제 어디서 할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미리 예고편합니까? 목사님 다음 주에요 어떤 문제로 상담하고 무슨 답변을 구할 테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리포트 일주일 전에 준비하라고 한 교수처럼 미리 여러분 준비하고 오신 게 아니라 갑자기 와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하죠.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강조할 때 겁나요. 근데 있잖아요. 무슨 이게 뭐예요? 그때 잠깐만요. 저 일주일 뒤에 만날까요? 이렇게 했다가는 여러분이 목사에게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결로 터졌구나. 안 그러겠어요? 아니 그건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지. 한 달 후에 오라면 여러분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디 성경 펴가지고 목사님 이게 무슨 도대체 이해한가요? 저도 모를 때 많아요. 긴장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평소에 준비하겠다. 평소에 열심히 준비하겠다. 어떻게? 부지런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겠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누구나 다 처음 시작은 엉성하고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한 사람들은 점점 지끌모 대단이란 말같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이것이 가득 채워져서 시작한 사람들은 없다 생각해요. 다 처음에는 오병이어 마냥 정말 가진 것이 뭘까 싶을 만큼 자신이 볼 때 초라하죠. 그러나 시작은 똑같지만은 그것 때부터 부지런히 여러분 먼지가 쌓인다는 거 여러분 평소에 먼지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근데 그게 쌓이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쌓이죠. 시간 지나면 쌓이는 거 보이시죠? 먼지 쌓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게 쌓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화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해왔던 것들 이렇게 하니까 되고 이게 하나의 공식 같고 원리 같고 하나하나씩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나중에 이것이 엮어지니까 2개, 3개가 엮어지니까 5개가 아니라 10개, 20개의 효력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런 부품들이 잔뜩 있다 보니까 몇 개만 조립해도 그게 월등한 효과,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오더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잘 감이 안 잡히죠? 제가 평소에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마치 공식 하나 아는 것 같다. 또 다음에 또 그걸 깨달았어요. 이렇구나. 공식을 또 2개 한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막 쌓인 것들이 나중에 이게 딱 조립돼 가지고 힘을 발휘할 때는 단순한 개수가 아니라 막 쭉쭉쭉 이어지고 그 힘이라는 것은요 참 제가 보기에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설교 준비를 안 한다니까 이런 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저는 텅 비었는데 딱 얘기만 쓰면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평소에 또 그러면 그때 성경을 찾아서 다시 보기도 하고 또 책들 보고서 그 뜻을 더 확실히 이해하기도 하고 그때 평소에 이런 일들을 저는 부지런히 하려고 해요. 그게 쌓여서
이것과 이거 조립하더니 이게 나오고, 요거 조립하더니 이게 나오고, 이런 집회라든지 세미나 할 때 보면 참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야, 이게 하나가 딱 나오니까 그다음에 계속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할 그분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배우자. 열심히 배우자. 나 그만 배울래. 이런 말 할 사람은 아무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요, 이제 많이 배웠거든요. 이제 그만 배우라고 해서는 힘들어요. 아유, 그래 누가 그럽디다. 하나님 은혜 받아 부흥회 가서 은혜를 너무 받아서 이제는 소화가 안 되니까 좀 그만 받겠다고. 소화된 다음에 또 은혜 받겠다고. 하나님 말씀은 소화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진 사람들은요, 끝없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주여. 주의 말씀을 배우고 쉼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라는 것은 무슨 굉장한 외적인 무장한 사람, 뭔가 보기에도 의리의리하고, 아니요. 어찌 본다면 주님 제자들은 외모는 볼품이 없어요. 주님처럼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보화가 질그릇 속에 있는 보화처럼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게 주님의 제자예요. 목사가 잔뜩 가운도 입고 후드를 이렇게 내리고 그렇게 해서 목사같이 목사의 모양을 내고 그렇게 설교해야 권위가 있고, 그건 사실은 배고픈 뭔가 좀 허전한 일이라 생각해요. 그 모습 자체는 별 수 없어요. 그냥 누구나 길 지나가다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가진 것이 달라요.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소식을 갖고 있고 신령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볼 때, 외모를 볼 때는 전혀 별거 없어요. 자기 이름 앞에다 잔뜩 푹적지근한 말을 써놓고 그래야만이 조금 자기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도 뭔가 영적으로 허전한 사람이 아닐까. 그냥 목사라는 한마디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목사 아무개. 아, 그러세요? 혹시 더 작년에 미국에 세미나 할 때 포스터 만든다고 저한테 양력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양력 쓸 거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 생선생과 함께 목사라고만 쓰시오 그랬더니, 아, 그래도 좀 뭔가 그걸 좀 써야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네, 뭐가 좀 묵직하네, 이런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그냥 목사 아무개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좀 허전하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관계없어요.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할 때 베드로가 가운 입었겠어요? 그가 선지자처럼 지팡이 짚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주님께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제부터 남은 게 뭐냐? 배우는 것이다. 계속 배우는 겁니다. 즉, 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한시도 그 열기가 꺼지지 않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모하라 이 말이죠. 배움을 사모하세요. 그래야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안다는 것이 배운 것은 아니죠. 성경 구절 몇 개 암송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배웠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린 그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전할 줄 안다면
그게 참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이 내가 배움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세요.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틈만 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면 어느 곳이든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임이든 저런 모임이든 관계없이 배우려고 하세요. 설교 시간도 배울 수 있고 성경 공부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 서로 상담할 때도 교제할 때도 다 배울 수 있어요. 배우려고 하세요. 다시 배우려고 하자. 배우려고 하자. 왜? 배워야 자신이 알게 됩니다. 진리도 배울수록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는 우리 교회는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배울 때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좋은 땅같이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말씀에 기울기를, 하나님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깨는 사람 있죠? 이름이? 네? 누구예요? 아니, 이거 쓴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 왜 써요? 그게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유두고라는 사람을 기억해요. 바울 사도가 다음 날은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을 좀 길게 잡았던 모양이에요. 난간에 앉아가지고 듣다가 졸다가 나중엔 가지고 난간에 떨어졌어요. 왜 그런 말 하냐면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사모해서 왔을지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유두고와 비슷한 겁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자로 말하면 경청한다 그러죠. 경청하라. 기울일 경자예요. 기울이다. 또 들을 청자입니다. 귀 기울여 듣자 이 말이죠. 다시 경청하자. 경청하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17장에는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인 사람들. 귀를 기울일 때는 뭐냐면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귀를 기울입니다. 들어봤자 별거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귀를 기울일 수가 없죠. 근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면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남들이 서로 수근수근할 때는 더 귀가 이렇게 가죠? 귀가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600만 물 사람처럼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요새 그런 사람 안 나오나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말도 들어요. 듣고자 맘 먹으면 뚜뚜뚜뚜뚜뚜뚜뚜뚜 그냥 바로 내 귀 옆에서 하는 것처럼 들려요. 왜 우리가 궁금한 말 들으면 자꾸 귀가 아주 설깃하기도 하고 거기다 귀를 대고 싶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경청하는 훈련, 사모할 뿐만 아니라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면 자기 영혼은 매우 소중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성도들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지난번 설교하시다 그 재밌는 예화가 나와서 제일 웃었다, 깔깔깔 웃었다 그래요. 그 정작 내가 그 말을 왜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래요. 예화는 기억나는데 목사가 그 예화를 끄집어낸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개그맨 됐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러면요, 목사가 그 예화를 할 때는 그 예화를 통해서 연상시키고 기억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요것은 알고 뒤에 것을 모른다면 참 안타깝겠죠. 경청한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한 것이나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경청하자. 귀를 기울이자 이 말이죠.
그럼 그 귀를 기울이는 게 뭐냐면 지금 무슨 말 하는가를 깨닫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 하는 건가? 그렇게 해서 무슨 말 하는지를 알려고 해서 이 말이구나. 이것은요 참 오래 갑니다. 진짜 오래 갑니다. 즉 경청한 말은 오래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잠깐 그 설교 듣는 몇십 분 동안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끝난 것과 함께 싹 지워진 말씀 되길 원치 아니하시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즉 그 말씀 우리 속에서 오래 있길 바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잠깐이 아니라 오래 있길 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귀의 말씀은 내 안에서 새겨지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새겨지고 오래 간다. 첫 언약은 하나님이 돌비에 써가지고 이스라엘에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돌판, 두 언약의 그 석판이라고 그랬죠. 돌비에다가 말씀을 새겼지만은 이제 새 언약은 마음비, 신비에 새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2장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2장 자, 우리 우리 2장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신비에 우리 마음비에다가 마음에 이걸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건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그 말씀을 기록해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도 귀를 기울이는 것도 이 말씀 우리에게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주여, 그 말씀이 내게 오랫동안 남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비석이에요. 이제 진리는 다시 돌비에 쓰지 않고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기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은 내 기억력과 관계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담아두려니까 복잡하고 또 나중에 치매 걸리고 기억력 떨어지면 말씀도 어떻게 되지? 여러분, 내 육신과 함께 그 말씀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린 어느 날 내 육체가 나와 이별할지라도 그 말씀과는 이별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말씀이 있어야 영생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머리에 담아준 사람, 그 사람은 저 돌비에 새긴과 똑같은 거예요. 왜? 어느 날 육신이 사라질 때 그 말씀도 함께 자기와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 피에 새기도록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가능하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내 머리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뼈에 새겨지기를,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오래 남아있길 바라는 것이다. 젊었을 때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일생 동안, 아니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내 육체와는 헤어졌을지라도 그 말씀은 나와 항상 함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이렇게 배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배움을 사모하자 이 말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시작.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 이유를 불문하고 이것저것 편식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면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저런 이런 핑계대고 딱 집어치우고 하나님 말씀이 아멘. 그 기회가 그 언제죠? 어디 가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항상.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이성의 만족이나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의지도 다 오직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부터 주님 말씀하신 바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말씀을 일생 동안 순종하여 그래야 주님의 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주께 배우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내게 와 배우라 하셔놓고 주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주님이 가르치신 내게 배운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것을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배우기를 열심히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께 배우는 사람, 그 말씀 내게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 내게 오래 남아 역사하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이 새삼 느껴지게 도와 주셔서 우리가 세월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세월과 함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을 즐겨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기회를 얻고 경청하고 그 말씀이 마침내 우리 신비의 세계에서 오래 있도록 영원히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비에 새긴 그 말씀도 귀하게 여겼거니와 이제 우리의 신비에 새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항상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